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9일, 음력 7월 초하루.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착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을 산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 우리는 산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과 죽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내가 불행하고 괴로움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는 죽고 싶어 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착해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누구나의 꿈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착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돈을 추구하여 또는 명예를 추구하여 내가 풍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졌을 때 행복할 줄 알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만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착하면 불행하지 않죠.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이 착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죠.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그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그 삶을 지켜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아기는 행복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아끼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상대를 지키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하죠.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이죠. 우리가 언제 악해집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의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착해지기가 어렵죠.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졌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그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서 착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죠.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고 나 홀로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에 악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악함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죠.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은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착해질 수 있습니다. 신가를 통해서 한배금의 은덕을 받을 때 착해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하게 원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배금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해와 하느님의 대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한백음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착해지죠.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를 편안하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좋고 싫음이 갈리고 그것으로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며 일어나는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께 원도할 때 내가 굳이 마음 쓰지 않아도 굳이 궁리하지 않아도 오직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환한 광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되고 한백음을 향하여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늘 한백음을 모시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착함을 얻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살아가는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받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사랑을 항상 받으며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우리는 착해집니다. 한백음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악해지느냐?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해서는 살 수 없다, 착해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벌거벗겨져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러한 공포를 느끼며 언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들이 언제 나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리 뜨고 저리 뛰다가 어느 순간 맹수에게 낚아채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그러한 정글에서의 삶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은 참으로 냉혹하고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도무지 착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를 때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악하고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악하고 독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하고 독하게 살아야 될까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속을 감싸주는 피부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피부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에 병이 나서 밖에 있는 피부가 걷어지고 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은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궁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내 삶을 괴로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초. 일단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 그쳐야 되죠. 그냥 그쳐집니까? 그 문제를 갖다 놓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정성이 채워지면 감정이 그쳐집니다. 정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불안해서 감정이 그쳐지지 않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감정이 그쳐집니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감정이 안 그쳐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고 기운이 산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 숨쉼을 고르게 하면 기운이 가라앉혀진다. 숨쉼만 고르게 하면 기운이 가라앉혀지나요? 안 가라앉혀집니다. 한백음을 향하여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정성이 차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저절로 온갖 망령된 생각은 가라앉고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한백음을 믿기 때문이죠. 한백음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백음께서 뚜렷한 지혜를 주셔서 환한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백음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잡다한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궁리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백음을 향한 믿음과 정성, 한백음을 믿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일을 지극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만 하면, 한백음을 믿기만 하면 한백음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잡념이 따라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써야 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밀계의 말씀을 보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이다. 성자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검소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원도를 하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 바로 적중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어 다툰다고 해서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죠. 엉뚱한 곳에 자꾸만 낭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한백음을 향하여 정성을 들이면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얻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감정을 그칠 수 있고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고 부딪힘을 금할 수 있습니다. 한백음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고 온갖 망령된 생각이 따라 일어나며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 등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법을 힘써 행하여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향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밝은이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하게 되는 것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인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중생이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결국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이 괴로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한백음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해서 결국 맹수가 우글우글하는 정글 속에 발가벗겨져서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신가에 분명히 밝혀주셔서 한백음의 은덕을 억만세가 되어도 잊지 말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백음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한백음의 은덕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지극하게 정성 들여서 단 한 번이라도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본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불안해서 원도할 줄 모르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궁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아깝고 내가 드리는 정성이 아깝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정성을 다른 곳에 쏟으려고 하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해야 사는 길로 가려면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는 착해야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암대 종사께서 중간가의 말씀을 통해서 임주하는 미도인 한검 앞의 생활방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임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백음을 모실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달리며 결국 그 삶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많은 삶이 임주하는 삶입니다. 임주하는 미도인,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 마음대로 달리는 사람이죠. 임주하는 미도인 한검 앞의 생활방, 틀림없는 말씀이죠. 한백음을 모셔야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이 한검 앞의 생활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지극하게 정성을 드림으로써 단 한 분이라도 한백음의 은덕을 제대로 받고 그 깨달음을 제대로 열어야 되겠습니다. 한백음을 모시니까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한백음을 모시니까 지혜를 밝혀주시는구나. 한백음을 모시니까 내가 유능해지는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살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삼윤신구 진리운의 밝은 이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밝은 이는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오로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임수행하고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 길은 오직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야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해야 산다. 착해야 산다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착해서 사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백음을 향한 원도와 정성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한백음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